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세상적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충만하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날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모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
거룩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능력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심령이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 앞에 흠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길 원하지만 매 순간 죄를 반복하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과 행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도도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하고 목표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나의 계획과 나의 열심은 초라하여 주님의 도우심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나의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추워지고 있는 이때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행복한 교회 사역들이 맞닿아 있길 기도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의 인연이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아버지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서로 채우며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허락하신 성김과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기쁨과 평안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성탄을 기다리며 이제 마음 가운데 두 번째 촛불을 밝힙니다.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구유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이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오늘의 삶에 충실하게 하여 5달란트에 또 다른 5달란트를 더하여 주님을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건강과 여건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의 두려움에서 빨리 건지시고 지치고 흔들릴 때 따뜻한 품을 열어 품을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예배 준비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청지기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빕니다. 이 수고와 노력이 행복한 교회가 있는 한 영원히 이어질 텐데 일꾼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더욱더 충성된 모습으로 섬기게 하셔서 협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섭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설렘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블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척 추웠는데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10여 년 전에 전도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알파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제 강의를 하면서 사용했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영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ten tvůj samovar. Jo? Ahoj.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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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áďo, na mostě je hrozná zima.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설교를 위해서 본문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보았던 이 짧은 영상이 떠올랐고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고통의 죽음의 자리, 그곳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행동이 우리가 보았던 이 영상에서 기차 안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죽음을 앞두고도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은 사투를 벌리며 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부짖는 기차 바깥에서에 있는 이 아픔, 이 사랑, 희생,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즐거움, 그것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면서 영상을 봤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한 죄가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출세와 또 혹시 일어날 밀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군중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사형 선고를 합니다. 로마 병사들이 달려들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브라이도리온은 총독 관저의 앞뜰에 돌로 다 박혀있는 뜰, 그곳을 말합니다. 이 브라이도리온, 여기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경례를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옷을 벗긴 다음에 채찍질을 하죠. 이 채찍은 말 꼬리를 엮어서 만든 긴 줄 39가닥의 그러한 채찍입니다. 그 채찍 끝에는 동물의 날카로운 뼈를 그 끝에 달아서 한번 채찍을 휘두르면 그 채찍이 사람의 몸을 휘어 감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있는 그 뼈 조각이 사람의 몸을 파고 들어가죠. 그때 로마 병사들이 잡아당기면 살점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 채찍이 풀려납니다. 수없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온 몸이 살이 찢기고 피투성이가 됩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우죠. 그리고 골고다의 언덕을 향합니다.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서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 속옷과 겉옷을 나눠 갖기 위해서 서로 겉옷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해서 겉옷과 속옷, 그것을 서로 나눠 갔습니다. 조롱을 하고 침을 뱉고, 그때 군중들도 자신들의 고개를 내저으면서 살래살래 흔들면서 예수님에게 약을 올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보라고, 너도 구원받고 우리도 구원해보라고 고개를 막 흔들면서 조롱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저가 남은 구원하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낄낄대고 조롱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왼편과 오른편에 함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보라 라고 강도조차도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유는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십자가 아래에서 낄낄대며 침을 뱉고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비웃는 그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의미를 모르는 채 예수님을 향해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가시관을 씌우고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달아 죽음의 자리로 내몰면서 희희낙낙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습이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았던 그 기차의 탈선을 막아 기차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자기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 절규하면서 그 죽음의 자리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는 아버지의 그 모습,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모습들과 저에게는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이 장면에서 다른 사람 모두는 조롱하고 비웃는데 의외의 인물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구레네는 지역 이름이거든요. 리비아, 지금 리비아라는 나라, 그 나라의 한 마을, 그 이름이, 그 지역이 구레네. 그 리비아의 구레네라는 지역에서 올라온 시몬, 그 시골로부터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는 걸 보면 이 시몬은 디아스포라인 것 같아요. 유대교에 속해 있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이 됐는, 유대교를 믿었는지 아니면 유대인 혼혈로서 유대인 교를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이 사람은 유대교를 믿으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리비아의 구레네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브라이도리온, 그 총독의 관저에서 예수님께서 조롱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거든요. 직선거리로 800m밖에 안 됩니다. 조금 구불구불해서 더 길어져서 한 1km 조금 넘는 그러한 길인데, 이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요. 그런데 얼마나 지치시고 고통스러웠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몇 발자국 가다가 그냥 그대로 쓰러져요. 그리고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때 로마 병사들이 채찍질하면서 일어서라고 호통을 쳐도 예수님께서 일어서려다가 또 넘어지고, 일어서려다가 또 넘어지고, 그래서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일어서지를 못해요. 그때 로마 병사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던지 옆에 구경꾼들이 많잖아요. 그때 한 사람을 선택해서 너 이리 와. 그래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오게 해서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기에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는데 억지로, 강제적으로 지고 올라갔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죠. 여기 보면 마침 지나가는데 억지로 가게 하여 지우고, 그러니까 그때 마침 구레네 사람이 지나가는데 로마 병사들이 억지로 그 사람을 붙잡아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웠다 그 말이에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자진해서 기꺼이 진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구경하다가 로마 병사에게 잡혀갖고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잡혀갖고서 네가 대신 지고 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정말로 속된 말로 말한다면 재수 없는 날이죠. 저희들 어렸을 때 재수 온 붙었다 그랬거든요. 재수 없는 날이죠. 왜 하필이면 나야?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이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힘겹게 올라가?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을까요? 근데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알려진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21절, 오늘 본문의 21절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면 여기에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이 사건 이후에 구레네 시몬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가정 속에 깃들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우리가 사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시다가 쓰러지셔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로마 병사에 의해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위까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올라갔는데,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마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어 라는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시작이 되어질 때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더 확산하기 위해,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마가복음 끝자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내용을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고,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이 구레네 시몬이 알렉산더와 그 루포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마가가 두 아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강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궁시렁대면서 화를 내면서 골고다 언덕에 오릅니다. 아마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는 십자가를 내팽개쳤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씩씩거리면서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사형이 집행이 되죠. 구레네 시몬이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현장에서 그대로 목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나타난 그 자연적인 놀라운 현상, 지진이 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이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그 현장에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가 집으로 돌아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 두 아들이 성장했습니다. 그들이 초대교회 속에서 열심히 섬깁니다. 이제는 초대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섬겼든지 초대교회 교인들이 알렉산더, 루포 그러면 그분들, 그 사람들 정말로 귀한 일꾼들이야 라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면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올라가는 장면을 쓰면서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 이 십자가를 졌어. 대신 졌어.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하면서 아버지의 아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잖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야. 시몬의 아들이야. 시몬이 중심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야. 그러면 그 중심축이 시몬에게 있어요. 그런데 마가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야. 지금 무게 중심축이 누구에게 와 있냐면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면서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누구에게 중심축이 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야 그분이. 제가 볼 때는 굉장한 복입니다. 시몬의 아들이야. 그게 아니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야.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랐을 때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초대교회 속에서 귀하고 귀한 일꾼들로 세워집니다.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정말로 소중한 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봐요. 행복한 교회 서진규 목사의 아들 영진이와 영인이 라고 표현되어지면 중심축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저 사람이 서영진과 서영인의 아버지야 라고 될 수 있다면 와,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부모로서 최고의 복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처럼 알렉산더와 루포처럼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소중한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는데 그 밑거름이 되어지는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더 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어요.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마지막에 문안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무난 인사하는 가운데 오늘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여기 알렉산더와 루포 나오잖아요. 여기 이 루포가 같은 루포라면 이 루포,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가 얼마만큼 초대교회 속에서 유명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일꾼인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이름은 모르지만 그의 아내, 이 16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조차도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아내, 그의 아들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러니 이 초대교회 속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 이 한 사람이 억지로 진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자리에, 그의 가정에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를 우리들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몸에 지니고 있는 십자가, 귀걸이, 목걸이, 아니면 우리의 자동차에 걸어놓는 십자가, 세워놓는 십자가는 액세서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십자가는 험합니다.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예쁜 것이 아니라 험합니다. 그것은 고난입니다.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세서리로 만든 십자가는 내가 품에 지니고 내가 그것을 하나의 장식품으로 보여질 수는 있어도 거칠고 고난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예쁜 액세서리의 십자가는 가지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정작 참 십자가는 거칠고 험하고 부담이 되어서 그것을 자꾸 멀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를 원하는데 고난에 십자가가 없는 영광의 면류관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분량, 믿음의 거룩한 부담, 이것을 지지 않고 그냥 믿음 안에서 내가 편안하게 많은 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인데, 하나님의 진정한 복의 자리는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영광의 면류관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믿음 자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그들이 원하는 가치가 아닌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사실은 역류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휘몰아치며 떠밀려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서서 역류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그냥 따뜻한 봄날에 콧노래를 부르면서 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내 몫의 십자가. 제가 사실은 이 얘기도 하고 싶어요. 교회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 내가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부담이지요. 부담이 되지요. 힘이 들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와 그의 가정 초대교회를 그들을 통해 변화시키신 것처럼 복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나의 몫의 십자가를 지고 걷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23장 함께 부르십니다.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이 나의 몫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지고 주님의 그 길을 따라 구레네 시몬과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이 복된 것처럼, 그들을 통해 초대교회가 복됐던 것처럼, 그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기경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그처럼 복된 가정, 복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음을 봅니다. 그것이 도리어 구레네 시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 계기가 되는 것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 몫의 십자가, 그것이 아름답고 보기 좋은 액세서리로 남지 않게 하시고 내 몫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달게 지고 믿음의 길 걸어 구레네 시몬처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복되게 하시며 세상의 복에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가벼운 예물 되지 않게 하시고 소중하고 감사함이 있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저들의 삶의 자리, 특히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에게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깨어진 육의 무질서함이 주님께서 명해 주셔서 질서 있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걸으며 뛰는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화목한 가정을 믿음 안에서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석구석에서 자신의 몫의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이들 기억해 주시며 합력해 선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 해를 매듭짓고 이제 새해를 열어가야 될 때 많은 일꾼들이 필요로 한데 모두가 적극적으로 내가 서야 될 자리 어딘지, 내가 채워야 될 자리가 어딘지, 어디가 복의 자리인지 그 자리에 기꺼이 함께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지구촌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픔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회복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함께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을,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로 지킵니다. 한 주도 또 아기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주일 예배는 매주 주일날 오전 6시에, 큐티는 매일 오전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또 말씀과 또 예배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추수감사주일 때 드린 헌금이 1224만 1,000원입니다. 이제 주일날 오늘 3부 예배 때 월드비전 담당자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또 교회에서 전달식을 갖게 됩니다. 함께 귀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잠비아에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속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하다가 우리 장로님들이 귀한 뜻을 또 결정해 주셨습니다. 이 추위 때 서울 안에도 연탄을 떼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가정에 연탄 한 장이 참 소중하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후원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누다가 작년에도 그리했는데 올해 따뜻한 연탄 나누기 본부에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 노회 안에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교회들이 참 힘든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400만 원을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겨울철에 춥게 보내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셔서 그분들에게 지원하는데
240만 원을 또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선한 마음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기꺼이 헌금해 주셔서 이러한 선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를 또 이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예산 재직회로 모이게 됩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참석하지 못하겠지만 교회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오늘 예산 재직회가 잘 결의되어지면 다음 주는 예산 공동의회로 그렇게 갖게 됩니다. 세례교우들 함께 참여하셔서 2023년도 예산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잘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5일 성탄주일인데 예배 다 마친 다음에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교육에 임하고 있는데 교육받고 문답하고 세례 성찬식 잘 준비해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함께 모여서 예배 준비를 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뒷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어제죠. 저희들 화곡고등학교 교정을 성탄잔식을 예쁘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대면 예배로 오셔서 함께 예쁜 그러한 성탄장식도 함께 보시면서 예배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힘껏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기 바라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또 서로 지인들에게 연락하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전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두 가정이 자녀들을 결혼시킵니다. 우리 김영석 성도님과 박정희 권사님의 장녀 진아양이 오는 토요일 날 12시 10분에 강서구에 있는 더벤 뉴지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축하해 주시고요. 우리 김복근 집사님과 정순현 권사님의 자녀 미나 양이 같은 날 오후 5시에 저 구로구 디지털에 있는 지타워 컨벤션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귀한 일꾼들인데 여러분들도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서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지난주부터 인사하는 법을 좀 바꿨죠.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합시다. 나를 꼭 안고 쓰다듬어 주면서 사랑합시다. 사랑한다. 정말로 잘 살아왔다. 사랑한다. 자, 그 사랑을 가지고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거기에서부터 복이 시작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의 아내에게로 그의 두 아들에게로 초대교회에게로 흐른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내 몫의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은 복의 통로로 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